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입니다. 5장. 자, 5장 1절부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 이제 엘리 사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문이 다 죽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엘리 사사이면서 대제사장인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그들이 가져갔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 그죠? 법궤만 가져간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다 복받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가 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교회 문지방만 밟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법궤를 에베네셀에서 전쟁에서 이겨서 그걸 가져다가 아스돗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아스돗은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아스돗으로 그걸 가져가서 그들의 다곤 신전에 그 법궤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다곤 신전을 가봤더니 다곤 신상들이 다 엎어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고 다시 다곤 신전을 다 세워놓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더니 이 다곤 신들이 다 넘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머리가 끊어지고 손목이 다 잘리고 몸뚱이만 다곤 신전 문지방에 걸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보면 4절 하반절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문지방에 몸통만 남아가지고 다곤 신전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아스돗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아스돗의 그 신전에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쓰러져 넘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지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 어렸을 적에도 시골집에서 살 때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문지방 밟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왜 문지방 밟지 말라고 했나 보니까 성경에서 근거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고 하는 것이 저 이스라엘의 풍습이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풍습이나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것이 아마도 한 뿌리이기 때문에 셈, 함, 야벳 이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노아의 뿌리,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저 극서, 극동 우리나라가 끝과 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주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아스돗에 엄청난 이제 고난이 임하는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법궤를 뺏어갔는데 그 법궤를 아스돗 땅에 두었더니 그 아스돗 신전에서 다곤 신이 다 부서지고 깨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이 다 깨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여기 보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에 이 법궤를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옮긴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그 옮긴 곳이 어디냐? 가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나중에 밀접한 관계가 되죠.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 가드 지역으로 이것을 옮긴 겁니다. 가드 지역으로 옮겼더니 거기 9절 이하에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 지역에도 하나님의 재앙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막 임한 겁니다. 그 가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를 다시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자, 에글론으로 그들이 이 법궤를 옮기는데 에글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 법궤 때문에 아스돗 사람들이 다 죽고 난리가 나고 가드 사람들이 다 재앙으로 죽고 이랬는데 그 법궤를 우리에게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법궤가 여기 에글론에 이르렀더니 그 에글론 사람들이 11절 이하에 보면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막 독한 종기로 이제는 에그론 사람들도요 다 죽게 되고 그래서 원망이 하늘에 사무치게 됩니다. 자,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입니다. 세상에 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 다곤신도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6장 이하에 가보면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 신을 섬기는데 이 신들 모든 우상들은 다 죽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사무엘상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두지 말고 어떤 형상도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절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신들은 형상을 다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는 그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직접 기록하셨던 돌비, 십계명이 적힌 돌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 권위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대는요, 다양한 우상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뭐 꼭 모양으로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어도 다양한 종교, 다양한 형상들, 다양한 것들이 등장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에 절대로 빠지지 말고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나사라고 하는 우주항공, 세계에서 가장 석학들, 세계에서 천재들만 모여있는 나사 우주항공 그 연구기관이 있죠. 그 기관, 나사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 그런데 이 나사에 들어와서 그들이 연구하면서 70%가 유신론자가 된대요.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 그들이 이 우주 전체를 연구하고 이 질서를 연구하다 보면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뭐 진화론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주를 연구하는 천재 학자들의 똑같은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 신비하다, 우주가. 이 우주가 엄청난 수없이 많은 행성들이 있음에도 그 우주가 아주 정확하고 질서정연하게 다 움직이고 운행되는 걸 보면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우주 전체를 운행하고 주관하는 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운행이 되는 것이지, 이게 이 우주 전체가 우연히 생겨났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나사의 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이 우주를 운행하는 신이 계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꼭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신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전체를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 이거 참 웃기잖아요. 우리 생명수샘교회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이 생명수샘교회 이게 우연히 생긴 거야, 지각 변동에 의해서 어느 날 우연히 이 건물이 생겼어, 이렇게 주장한다면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 건물은 누군가가 지었기 때문에 생긴 거죠. 우리가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겨난 건데 수백 년이 지난 후에는 이것이 침식 자궁에서 우연히 생겨났어, 이렇게 주장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는 거죠. 그런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우연히 이게 진화가 되고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미신의 우상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 진실하게 섬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두 번째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누가 심판할 거냐? 그죠? 여기 다곤 신전에 막 신상들이 엎어져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다 부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다곤 신이 정말 심판주냐?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온 우주의 심판자는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전들이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깨지고 독한 종기로 그 당시에 사람들을 막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 심판하실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불상이 우리를 심판할 것 같습니까? 세상의 철학이 우리를 심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심판할 분은 나를 창조하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창조자가 심판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 여러분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반드시 서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우리 사람이 그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고 또 연약해서 늘 깨어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지금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유일한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셨더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이 중요해요. 17절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심판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심판에 가지 않아요. 왜 심판에 가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내 심판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값을 다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심판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되는데 갈 때요.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요.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행위록에 기록됐다면 이종만 이름 불러도 행위록 딱 보니까 다 죄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생명책에 딱 기록된 내 이름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받을 상급만 기록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기적이고 은혜고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판주는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인생들이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다. 다 영생의 길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치료자이십니다. 자, 그 블레셋 땅에 독한 종기가 막 내리치고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6장에 가면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는 그 장면이 이 베세메스로 올라간 두 암소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가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에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었더니 재앙이 그칩니다. 자, 진정한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치료제를 막 과학자들이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지식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쉬워요. 뭐든지 쉬워요. 하나님의 길은 쉽고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뭡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요 쉽고 가벼워요. 우리가 지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견디기 힘든 짐이지만 주님이 그걸 해결하시면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블레셋 땅에 독한 종기가 왔을 때 그들의 술사들 뭐 별 사람을 다 불러다가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막 임할 때에 애굽에 있는 술사들이나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다 동원돼서 뭐 해보려고 하지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질병과 아픔이 있을 때 치료자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 출애굽기 14장 이하에 보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그죠? 그 쓴물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고통받을 때 그냥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나뭇가지 꺾어서 거기다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오시면 모든 저주는 떠나갑니다. 분명히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조상적부터 괴롭혀오던 모든 저주들, 십자가가 들어오면 그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듯이 여러분에 있는 모든 약함이, 모든 저주의 흐름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비록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법궤를 두려워하고 그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더라. 참 기가 막힌 거잖아요. 저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사람이 우리들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고통의 짐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쉬운 방법으로, 아주 쉽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성도들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 코로나를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꼭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상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유일한 심판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치료자이십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심령 위에 충만히 은혜로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불의를, 모든 악함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치료해 주시고 조상적부터 죄악 아래에서 내려왔던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약함 속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 주의 기가 막힌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